성경은 부자를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산주의죠. 하지만 부의 고착화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휘년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 물건 작은 것 하나라도 훔치지 말라고,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라도 그러지 말라고.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책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몫을 훔치지 말라고, 사람을 착취해서 회사 키우지 말라고,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전태일이 발견한 것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한 평에 4명이 작업하는 공간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1.5m밖에 안 돼서 허리도 제대로 펴기 어려웠고 악취와 먼지가 가득한데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없었습니다. 1000명이 화장실 3개를 사용해야 했고 하루에 14시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이때쯤 한국교회는 산업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주 중엔 자신은 불교 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까지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순종하고 불의에 인내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졸려 죽겠는데 강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항하는 직원들은 기숙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의 별명은 작은 예수였고 서울 유명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신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돈을 일컫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 묻은 돈. 다시 전태일로 돌아갑니다. 전태일은 자기보다 처지가 나쁜 시다나 미싱사들을 외면하면 그나마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재단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인간은 항상 그렇죠. 그걸 외면하지를 못합니다. 같이 일하던 미싱사 한 명이 피를 토하는 사건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병원에 가보니 폐병 3기였는데 더 일을 못하게 되자 바로 해고당합니다. 먼지가 가득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살다 보니 각종 피부병부터 눈병,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각종 위장병, 그리고 결국은 폐병, 이런 이유로 평화시정에서 일하던 여자는 결혼해도 3년밖에 못 써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계만도 못한 대우였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면 바로 고쳐주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잠 안 오는 약을 먹여가며 일했고 몸이 고장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바로 버려졌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해고당합니다. 해고당한 전태일은 삼각산에 가서 노가다를 하다가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그럭저럭 살아갔을 텐데 바보 같은 사람들 특징이죠.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처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전태일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봅니다. 처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곧 깨닫습니다. 노동감독관이 노동자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피라미드 최하단에서 착취당하는 게 마땅했던,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해서 물을 일구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구조적인 악을 깨닫습니다. 아까는 장로님, 이번엔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은 신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했는데 권사님은 유명 대형교회에 3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렸는데 아침마다 40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설교한 목사는 노동자의 돈 욕심 때문에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며 설교하였습니다. 아참, 예배 시간은 당연히 무급이었습니다. 결국 노조가 결성됐고 빤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간부들은 해고되고 용역 깡패가 들이닥칩니다. 노동자들은 권사님이 다니던 유명 대형교회에 호소하러 갔지만 외면당합니다. 다시 전태일로 돌아갑니다. 저는 전태일이 기독 청년인 줄 몰랐습니다. 홍경인 배우가 주연한 영화로만 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며 그의 삶이 성경에서 출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굶으면서 시다들 밥 사주고 그렇게 내어주느라 차비도 없이 걸어다니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약자들 편들다가 자기도 밉보이고 해고당하고 재단사로서 자신은 그럭저럭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그의 일기 곳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분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어머니의 품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엄마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의 유지를 이어 평생 노동운동을 한 어머니는 어느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한 줄 모르면 하나님이 내 맘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태일이 죽은 후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전태일의 친구들이 만든 노동조합의 소문은 평화시장 안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맨날 모여서 찬송가를 부른다더라. 평화시장을 잠시 떠난 전태일이 삼각산 임마누엘 수도원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할 때 수도원에는 목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가끔 그와 성경 토론을 하다 많이 다퉜습니다. 그가 분신을 기도한 후에 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은 교리에 위배되는 불신자의 집, 빨갱이들이 춤출 것. 여기 십자가를 들고 있는 2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념에 잡아먹힌 사람들일까요? 어느 쪽이 돈의 신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한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일까요? 어느 쪽이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그곳에서 태어나 살았으면 홍위병 노릇하며 사람들 잡아 족칠 사람들일까요? 어느 쪽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많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성경이 아닌 코란을 들고 신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렀을까요? 어느 쪽이 나치 독일 시대에 그곳에서 태어나 살았다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외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망쳤을까요? 어느 쪽이